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같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1절을 중심으로 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전했던 내용이 이게 문자적으로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옳고 그름을 이렇게 바르게 분별하고 그것을 비평하는 것은 성경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태도가 아니라 혹평하려고 하는 그런 영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 또 남의 흠을 발견하면 기뻐하기까지 하는 그런 태도. 또 시기심과 질투의 향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보면서 막 유쾌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태. 또 어떤 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편견에 의해서 남을 평가하는 이런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고 믿고 행동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 자체, 인신에 대한 공격을 하려고 하는 태도, 또 어떤 사실을 다 알아보기도 전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이런 것을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의 최종적인 상태에 대해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신 일인데, 결국 이런 영의 상태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두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영을 가진 채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것을 주의하라는 얘기지, 옳고 그름 그 자체에 대한 판단,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만 우리가 살폈고,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피도록 합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1절에 나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즉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을 하지 말라. 물론 이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7장 전체는 한번 보십시오. 이 7장 전체 마지막에 그 15절부터는 또 보면은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예화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 뒷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7장에서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물론 세부적으로 다른 것들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 7장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심판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단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 사람이 또 나를 또 비판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떤 타격을 입을 수 있단 말이죠. 특히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제 생각이 나서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은 거꾸로 보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또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1차적으로는 이런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사람들 간의 그런 처세,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으로 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해석이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7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사람이 나를 비판한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판 또는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이나 심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면 이런 질문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이 누구를 향한 가르침이죠? 믿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미 팔복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믿는 사람들, 이미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심판이 단지 그냥 영원한 심판,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또는 악한 자에게 속했느냐 이런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그 영원한 심판 이런 것만 심판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심판에는 다른 종류의 심판도 있다라는 겁니다. 신자들을 향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심판에 대해서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혹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심판에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일에 있어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고 율법으로부터 또 죄로부터도 자유롭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자유로움 또는 하나님 앞에 사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드러내려고 하다가 그런 것들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성경이나 또는 교회사 속에서 보였던 그런 뛰어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또 경건하고 절제 있는 그런 삶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속에서나 또는 교회사 쪽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심판에 영원한 심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즐거움 이런 것만 강조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또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쌓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절제하고 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약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심판에 이런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세 가지 심판이 뭐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한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양과 염소로 가르는 하나님께 속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그래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가 천국의 영원한 그런 복락을 누리게 되는가 이거를 가르는 맨 최종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어볼 것이 없죠.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종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심판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상실하고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진다거나 이런 종류의 심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자기 계모를 범한, 계모와 음행을 한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줬지만 그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는 지금 거기에서 그 계모와 음행을 한 사람도 형제로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육신은 그렇게 사탄에게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 얘기는 무슨 의미인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또 어떤 것들을 다루고 있느냐면 성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11장 28절에서 32절까지 해서 보면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먼저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가 성찬에 참여할 만한 그런 상태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주의 몸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를 분별하고 돌아보고 분별한 후에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잠자는 자도 많다라는 거예요. 잠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리고 약하고 심지어는 죽는 사람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찬의 바른 자세로 성찬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의 종류가 뭐냐? 약하거나 병이 들거나 죽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판단을 받는 것이다, 심판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다시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그 주의 징계의 목적은 또 뭐냐?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마다 징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도 신자들입니다. 신자들인데 징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인데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 때문에 실족할 뻔했던 사람의 시편입니다. 노래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자기는 아침 저녁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예를 쓰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악인이 형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좀 고생하면서 죽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죽을 때도 아주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의에 빠진 거죠. 나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애를 쓰고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데 막 똥똥거리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잘 살고 죽을 때조차도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고 그것 때문에 우리도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죠?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때문에.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막 거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면서 실족할 뻔했는데 성전에 들어갈 때 깨닫잖아요.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느냐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평안하게 살고 죽을 때도 그렇게 평안하게 죽었던 그 악인. 근데 그 악인이 그 마지막이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제가 어떤 그 설교집에서 읽은 기억이 있는데 이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사진 얼음벽. 거기에서 아무 붙들 것도 없는 거기서 미끄러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아무리 거기서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해도 미끄러지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악인의 형편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미끄러지느냐? 파멸을 향해서. 근데 그게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즉 악인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 이렇게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채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심판의 자리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은 그렇게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하시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합당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징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이건 뭐냐?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제 목사들이 그들의 전도 사역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전도 사역이었는가 아니었는가를 심판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신 분은 성령이시다 하면서 각자 그 사역자들이 감당하는 그 역할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들이 목사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전도 사역이 마지막 날에 그 불을 통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남으면 그 공적이 인정을 받고 불에 타서 아무도 남지 않으면 이를테면 지프로 싼 것에 불과해서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불타는 데서 구원받은 것 같은 일종의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그 목회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상급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들만 심판하느냐?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도 심판을 합니다. 얼마나 공정한지 성경이.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덤으로 우리는 공짜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상급을 주셔요. 그 상급이 우리는 어떤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로마서 12장 또 10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 12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 날과 먹는 거, 절기 지키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 믿음이 있는데 그것도 못해? 저 믿음 허팡이구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런 걸 먹지? 어떻게 저런 식으로 살지? 하면서 서로를 심판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왜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마지막 날에 말이죠.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그런 죄악된 삶의 모습 또는 영광에 참여하게 합당하도록 우리를 심판하시는, 징계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마지막 날에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모두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 다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고 하는 이런 것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냥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그냥 어떤 경건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모습들을 간과한 채 살아가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람에게 우리가 비판한 거,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한 것을 또 그 사람이 또 같은 그 기준으로 나를 비판할 것이다. 그렇게 또 헤아릴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면 그 사람도 그것에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헤아리게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이것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을 판단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나중에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라면 바르지 않은 판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게 된다면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근거들을 우리가 자꾸 더 많이 쌓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로마서 2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데 그 판단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는다면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나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판단하는 문제가 말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도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선생이 뭡니까?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어떤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선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그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권위자의 역할을 한다라면 우리도 역시 그 표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라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것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는 거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계실 그 많은 표준들을 우리 스스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판단한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볼 수 있는데 어떤 그 풍유라고 하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처지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못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그런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는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실상을 이 풍요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먼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작 그 바른 것 또는 의 또는 바른 판단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내가 이게 옳고 이게 바른 것이다 라고 하던 그런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옳고 그게 바른 것이라면 1차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란 말이죠. 이를테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는데 화가인데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보면서 저건 명암이 어떻고 채도가 어떻고 뭐 구도가 어떻고 원근감이 어떻고 하면서 이렇게 막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는 그렇게 그리지 않는다라면 자기가 생각하는 명암이며 채도며 원근감이며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자기 작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그려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없이 다른 사람의 그 작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예술가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너나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정작 그렇게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이 사람은 사실은 이 눈 속에 티가 없거나 들보가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이게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더 나아가서 지난주에 했던 것의 연장인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정작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비판을 받는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말 또는 그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서 그 사람에게서 있는 어떤 악을 제거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이렇게 들춰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또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4절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들보가 영어로는 로그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나무. 이건 그러니까 눈 속에 통나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큰 허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더 큰 어떤 오류, 잘못, 더 큰 죄,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눈에도 그렇게 큰 통나무 같은 들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시야가 가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시야도 가려져 있는 상태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 있는 티, 보일락말락한 이것을 빼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럴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어떤 논문에서 그런 걸 봤다고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셔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소경 안과 의사가 소경을 고치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안과 의사인데 소경이에요. 너무 이게 잘 해석을 했죠, 이거를. 그죠? 소경 안과 의사가 소경을 고쳐보려고 하는, 소경의 눈병을 고쳐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나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도 두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는 판에 소경 안과 의사가 소경의 눈을 고쳐준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지금 그런 처지를 이렇게 들춰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주님은 결론적으로 그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여 라고 말을 합니다. 위선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 사람이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이렇게 불쌍하게 생각하고 연민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사람에게서 있는 그 잘못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자기 우월감, 그리고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바른 것들, 옳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실상은 정작 자기 자신은 전혀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왜? 그것을 먼저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의 실상을 주님이 외식하는 자여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죄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의나 바른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또는 비판하려는 사람의 어떤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 인신을 공격하고 혹평하려고 하는 이런 것에 마음을 쓰고 있고, 또 그 사람의 잘못을 인해서 마음이 아픈 척하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그 사람의 실상을 드러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도 많이 찔립니다. 정말 많이 찔려요, 저도.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제로 돕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이 얘기는 우리 영이 과연 순수하고 깨끗한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기준으로 먼저 우리 자신을 검토한다면 우리는
우리 눈에서 들보를 제거하는 일에 성공할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우리를 본다면 우리 안에 그 사람 안에 있는 티보다 더 큰 들보가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판단의 잣대를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우리야말로 들보 같은 것이 들어있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비판의 영을 우리가 바라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측면을 말씀드린다면 누군가를 돕고자 한다면 안과 의사가 눈을 치료하려고 할 때 취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눈이 얼마나 민감한 그런 기관입니까? 우리가 손가락으로 눈이 그 상대방의 어떤 눈썹이나 이런 거 막 빼내려고 하면 막 자동적으로 눈이 감기죠. 그렇게 민감한 게 눈이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잘못이나 뭐 상처나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적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그 바른 자세로 접근하지 않으면 눈을 싹 감아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오히려 그 마음을 닫고 더 이렇게 더 멀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할 때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연민의 마음을 갖고 그를 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가 그 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공감하면서 또 우리는 우리야말로 들보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이 없는 참된 말은 이를테면 그의 눈이 감기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이 이게 그냥 마음만 먹으면 막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거는 우리가 최후에 되어질 어떤 모습이다.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부활체가 됐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성숙한 사람이 되었을 때 달성하게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의 잘못과 그의 어떤 그런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승기 집사님이랑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 누군가의 그 티를 빼내려고 하는 이 시도 있잖아요. 이것은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그래서 아예 그 상대방의 눈을 감아버릴지도 모르니까 아예 안 해야 되겠다. 이거를 지금 그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참된 말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자꾸 그런 간격이 점점 커져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해나가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제 사랑으로 참된 말을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든 관계도 있어요. 부부 관계든지 우리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고 특별히 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인들이 목회자한테 그런 얘기 잘 못하거든요. 감히. 그죠? 근데 사랑으로 참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안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했을 때 그것을 잘못했을 때 오는 그 실패를 두려워해서 했을 때 오는 그 큰 유익들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참된 말을 하는, 공감하고 겸손한 태도로 연민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으로 참된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아무튼 주님은 이런 이유들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마지막 날의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심판하는 그 기준들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또 우리가 그것을 그 심판을 할 수 있는,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심판할 것을, 경계할 것을, 비판하는 것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록 우리 안에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비판을 하지 말라, 문자적인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를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그런 겸손과 또 그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고통하고 어떤 상처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정말 그 상태 가운데서 이렇게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연민과 공감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또 가정이 서로 간의 그런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그렇게 해서 점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일이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